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삽니다. 죄인들이 하는 말은 외식하는 말, 연기하는 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열린 무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거짓말, 자신의 뜻과 이익을 위한 거짓말,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속이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의 몸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말, 음란하고 더러운 말, 그리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여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육체의 살인뿐 아니라 마음과 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자신은 자신의 살인을 잘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인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과 고생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의하고 불의한 관계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죄인들의 실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인들의 실상,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즉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영향을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입을 막게 됩니다. 모든 입을 막고 할 때 막고는 헬라어 브라소입니다. 브라소는 멈추게 하다, 막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된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어떤 사람도 자신의 입술로 변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문이 막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인들이 최후 진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할 근거가 되는 죄가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아도 그 죄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9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행위로 인해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 이런저런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뿐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만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의 말, 핑계의 말,
사정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모와 중심을 다 함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정의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의도로 그 행동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 율법이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도 모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의지로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모든 율법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읍의 복, 들의 복,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짐승 새끼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 신명기 28장 15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읍의 저주, 들의 저주, 생업의 저주, 몸의 소생의 저주, 토지 소산의 저주, 짐승 새끼의 저주를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풀어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셨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99.99% 율법을 지키고 0.01%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살인하고 말로 살인을 했다면 하나님 기준으로는 율법을 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관리이자 부자인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대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모든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해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이라 할지라도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말씀 순종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육신의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며 간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아무리 자신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모두 지켜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깨달으니 죄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있는 나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의롭게 되고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절망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의 완전한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실감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임됨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심판을 묵상하면 율법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죄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등교사의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스라는 단어와 인도하다라는 동사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파이다고고스는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어린아이를 안내하는 사람, 어린아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이들이 정식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본 지식과 기초 학문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교사는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또는 성년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후견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기본 지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온전히 이루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99% 잘하고 있으니 1% 조금만 노력하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관과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곡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9절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말씀에서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죽게 하는 율법, 그리고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했고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즉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2계명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상 숭배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십계명의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그 율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였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이 정죄를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에 도달할 때가 출애굽을 한 이후 50일이 지난 때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나고 지내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도 오순절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떨어질 때는 그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던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자신을 위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당했지만 오순절날에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쓰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율법이 주어질 때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는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는 3,000명이 죽었지만 성령이 임할 때는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성령은 의의 직분입니다.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살리게 하는 의의 직분도 더욱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죽이는 것,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 나쁜 것입니까? 그 나쁜 율법 폐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으니 율법의 창조주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어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고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갑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왜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옥 가는 불신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는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죄인들의 모든 죄된 행위는 율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된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최후 진술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존재, 또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정죄의 직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의의 직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을 잘 알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고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